시간이 될수록 7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어느덧 이제 6월이 다 마치고 또 하반기 7월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음성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승리케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걸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내 손을 주께로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니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니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2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악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7월 첫째 주 수요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어느덧 이제 2022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환난 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조한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제 7월의 첫째 수요일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이제 본격적인 또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웠고요. 다행히 안에는 에어컨이 잘 나와서 안에는 조금 볼륨 좀 올려요. 그럴까요? 제가 올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7월달 이제 보통 어떤 회기년도는 보통 1월달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9월달에 보통 시작하는데요. 혹시 의사 선생님들,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는 선생님들은 만약에 자기가 실수를 할까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환자에게 손해가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둔 보험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일하는, 또 제가 일하는 생명보험 회사 에이전트도 일하는 분들도 보험을 들어줍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어떻게 잘못 서류를 작성하거나 손님한테
잘못 해를 끼친 경우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해서 들어놓는데 그거를 7월 달에 듭니다. 7월 달에 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보험이 가고 이제 매년 이렇게 보험을 들어두는데요. 이제 보험의 종류마다 그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주식이나 이런 데 관련된 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비싸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600불, 700불 정도 내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실수할까봐 보험을 드는데 내가 전도를 하는데 실수할까봐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전도해서 크게 이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나도 전도할 때 어떤 보험을 가지고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 되시는구나. 우리 말씀이 보험이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받아들이면 실족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완전 무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다면 복음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편 31편은 우리가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다윗 왕의 삶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물론 왕이 되었지만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한테 늘 쫓겨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고요. 근데 왕이 된 후에도 이웃 나라들과 늘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고 또 나중에는 친자식인 압살롬한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윗이 몇 세에 하늘나라로 갔는지 혹시 나이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71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71세면 상당히 일찍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들이 보통 이제 암살당하거나 전쟁에서 죽을 경우를 외에하고는 보통 이제 만수무강하고 오래 사는 경우인데 다윗 왕은 71세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특별히 큰 병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었고요. 71세 많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기력이 쇠해서 이제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그 힘든 일생을 보냈기에 71세에 기력이 다해서 하늘나라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내용만 봐도 참 다윗은 환난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자기를 해하려는 그런 원수에게 늘 애워싸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탄원시 이런 시의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딱 보시자마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엄청난 장수였고요. 또 그보다 또 훌륭한 장수들을 거느린 왕이었지만 그 자신의 힘이나 재주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사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종종 드라마를 보면은 어려운 상황을 당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서 부처님도 찾고 이제 공자님도 찾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도 찾으면서 이제 도와달라는 기도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그 자녀들의 기도만을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늘 첫 기도의 시작을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녀됨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말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 드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먼저 이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의 그 적들에 의해서 그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윗 왕의 적들은 항상 다윗 왕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이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그 인간의 지혜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악한 영의 그런 계략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훈련일 수도 있지만 또 나를 쓰러뜨리려는 그런 악한 영의 계략일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자신만의 힘 가지고는 이 계략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사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양을 돌보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찬양과 예배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의지하냐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의존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 생명까지 의존했던 예수님을 그 대답으로 부활로 예수님께 대답해 주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지혜와 학식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성도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 살 때 복 받겠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부활신앙이 저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그 환란이 닥쳐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대부분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원수들 가지고 사랑하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은 어떤 그 선과 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익에 관해서 이제 분쟁하고 다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거를 서로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너가 덜 가져라. 네가 나보다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익의 싸움이 대부분 더 크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고 계속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았더라면 그에게는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좌를 버리고 시골로 가서 양을 치면 좋겠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저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생각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사람들부터 조롱받고 또 욕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다 물리칠 힘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아무도 이제 감당치 못할 그런 순종을 예수님이 견뎌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닥쳐오는 환난은 그 악한 영의 계략일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그 환난 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의 환난은 사실 그 원수에 의해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그 겪고 있는 환난은 사실은 바이러스에 인한 환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또 물가 인상으로 인한 그런 경제적 환난을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그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다른 종류의 환난이지만 이것도 환난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후로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때문에 그 환난을 겪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떠났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실에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이 많은 것에 대한 것도 보고 이제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러시아를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손쓰지 못하고 이제 바라보고만 있는 것도 좀 놀랐고, 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을 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사람이 그 하는 일을, 사람이 저질러 놓은 그 나쁜 일을 사람이 해결하기는 참 힘들구나. 인간이 참 어리석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벌써 21세기 뭐 이렇게 전화기를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는 시대이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굶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병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전쟁으로 인해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환난을 겪었지만 성경에서는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어떤 그 재앙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더욱더 이제 환난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죽도록 충성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도 따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역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내 자신의 신앙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벌써 신앙생활 5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날 때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좋은시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또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 저희도 경제적으로 또 환난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 이 환난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또 환난이 올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 왕이 보여줬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께로 피하노니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지혜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생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찬양과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어지는 우리 환난 가운데 속에서 진정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 1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간절히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의 입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환난은 찾아왔고 그 환난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계속된 환난 가운데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을 넘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결코 그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가지 하나님 테러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당대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 어린 소원은 그 기도를 들어답하여 주시소.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과 이 땅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참된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손들이 어디든지 일일이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이 순간을 주목하시고 흠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그 어떠한 혼란 가운데 속에서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능히 그 혼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본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영원한 안식처요 피난처로 고백하며 더욱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